예, 주일 저녁 시간입니다. 오늘 주일 저녁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 말씀도 나누고 또 은혜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귀한 보탬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가 함께 살필 하나님 말씀은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야곱과 그 외삼촌 라반과의 관계에 있었던 일, 그 다음에 이 야곱과 그의 형 에서와의 그런 화해 장면,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시는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에서 효과가 있고, 또 이 과정 속에서 본인도 또 타인들도 유익되게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런 삶이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가운데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신다는 것에 물론 우리가 관심이 있죠. 관심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에 이게 보상에만 관심을 두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보상에 초점 맞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보상해 주신 것이지, 그 복을 주려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나라 구하라, 뭐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함을 통하여 생명사역과 또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복음이 되어지는 이런 삶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일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보상을 주겠다는 것이지, 단순하게 우리에게 뭐 복 주는데 그 복 주기 위한 어떤 도구로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아니었어요.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라는 것은 그에 대한 상급을 주시는 것이고, 정작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야곱이 자기 외삼촌과의 그 관계, 분명히 처음 시작부터 이 관계가 또 어떤 그 형평성이 없는 그런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늘상 이 공정한 관계를 늘 추구했습니다. 이전에도 뭐 형에게서 뭐 장자의 명분을 빼앗은 건 아니었어요. 그런 이 장자는 아니었지만 장자의 그 명분과 장자의 모든 복을 추구했던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형과 정당한 거래를 했어요. 근데 그 형은 그런 그 야곱은 이것이 아주 굉장히 의미 있고 또 이것이 이 계약이 확실하다는 것을 했는데,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에서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에서는 뭐 그냥 하는 이야기겠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 그렇게 결국 이 장자의 명분을 내가 지켜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굳건하게 가졌으면은 이런 사소한 어떤 그 조건이라도 그것을 용납하면 안 되는 거죠. 그 장자의 명분, 장자의 권한, 장자의 권리, 또 장자가 받는 이 복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라고 알았다면은 그것이 내게서 멀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했어야 됐는데 그걸 못했고, 야곱은 그 당시 합법적으로 장자의 그 명분과 권리를 사고 팔 수 있다는 그런 데서 굉장히 신중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모든 일을 해왔고, 그래서 이 야곱의 모든 삶을 보게 되면 모르겠어요. 남들이 볼 땐 저거 좀 너무 야비하다, 좀 간교하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다 이 야곱은 거기에 대해서 그 장자의 명분이라든지 또 외삼촌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가 제공한 노동력에 대한 정당한 대우를 받는다든지, 이것을 그 형평에 맞는 이 공정한 그런 것, 정의로운 그런 것을 관심을 가졌고, 그것을 또 주장을 했어요. 그 잘못된 것이 없는 거죠. 문제는 상대방이 그 외삼촌 라반도 거기에 대해서 내가 속았다는 그런 생각을 했고, 에서도 속았다는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속인 것은 아니었어요. 거짓으로 위장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었고, 단지 이것을 어떻게 관심 갖는가. 그러니까 이 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이미 창세기 시작부터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지금 와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생명사역 이렇게 하는데, 사실 지금 이 하나님 나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생명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은 이것을 이렇게 정확하게 해석해주고 또 이것을 이 실천 방향에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이 실상은 많이 나와 있질 않아요. 이제 한국교회가 그동안 뭐 많은 은사운동을 했죠. 뭐 제자훈련을 했고, 뭐 상담도 또 거기서 나왔고, 뭐 여러 가지 많이 나왔는데, 이제서야 이 생명이라는 것에 관심을 갖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도 하나의 유행같이 흘러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은사운동 필요해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초점이 흐려졌다는 거죠. 초점이 흐려지다 보니까 방향 설정이 안 됐어요. 제자 훈련 역시 중요해요. 근데 그 제자 훈련만 또 다 그것을 다 모든 게 통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의 파트, 하나의 부분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어요. 부분의 합은 전체와 같지 않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의 합, 이 다양성인데 이 다양성한 것을 통일성 있게 뭔가 꿰맞출 수가 있고,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어떤 생명에 관해서 이것을 초점 맞추고 가야 되는데 이 생명에 거의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은사운동도 중요하고 제자훈련 중요하고 또 뭐 상담 이런 것도 중요하고 뭐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한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 그 목표가 무엇이냐는 데서 한국교회가 진일보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굉장히 이제 그 핵심에 접근한 그런 그 모습이 있지만 실제로 제가 이렇게 학회도 나가보고 많은 분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 걸 이렇게 들어보면은 초점이 불분명해요. 이렇게 나가다 보면요, 사람들 이것도 별거 아니네, 이것도 안 되라고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이라는 것에 관심 갖는데 이것을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모으기 위한 그런 것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생명이 무엇이냐, 또 이 생명력이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정확한 어떤 그 인식을 갖고 있어야 할 텐데 그것이 지금 불분명하다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그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 뭐 예를 들어서 이삭이 또 아브라함이 야곱이 실현했던 이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가, 그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하나의 사례를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뭐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구한 것이다라고 이게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고, 우리는 그 속에서 그 하나님 나라, 곧 생명사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가난한 자들에게 내가 복음이 돼서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서 내 자체가 복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복음이 돼서 그들에게 다가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균형을 맞추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뭔가를 채워줄 수 있는, 그래서 높은 산을 깎아서 낮은 그 골짜기를 베어서 평평한 어떤 것을 이루듯이, 그렇다고 해서 뭐 산을 다 깎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한 비유를 통해서 말한다면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높은 것을 깎아서, 그러니까 이 가진 자들이 그 가진 것, 무슨 일인 것이든지, 뭐 지식을 가졌다든지 재능 가졌다든지 또 어떤 더 힘을 가졌다든지 재물을 가졌다든지 이런 많은 그 가진 자들이 끊임없이 그것을 흘려보내서 누구에게? 가난한 자에게. 뭔가 지식이 없는 사람에게 지식을 흘려주고 또 어떤 그 재능이 없는 사람에게 재능을 흘려주고, 그러면서 그들로 하여금 많은 경험을 통해서 그들도 재능이 있고 지혜가 있고 또 재물도 있고 또 능력도 한 이런 모습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 텐데, 이것이 생명세계 또 하다른 분야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생명 요즘 그 유행같이 생명이라는 얘기 많이 나오니까 생명 외치는데 그 생명이 과연 초점이 어디 있을 것인가? 뭐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 맞춰야 되죠. 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설계하셨고 기획하셨고 또 그것을 실행하셨고 완성하신 그런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좀 알아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그 분야가 넓어요. 굉장히 이것이 그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굉장히 넓어서 다양한 이런 것을 또 통일성 있게 맞출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시행했던 그 하나님 나라, 이삭이 실행했던 하나님 나라, 야곱이 실행했던 하나님 나라, 전 아브라함을 가지고도 몇 주는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다 보면 너무 한 곳에 치우치기 때문에 일단은 그 큰 부분만 해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주일 오전 예배 또 주일 저녁 예배 이렇게 해서 그 아브라함을 넘어갔고, 그 다음에 이삭도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또 중간에 하나 끼워 넣어서 축복,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하고 사는 삶, 제자들에게 축복하는 삶을 살라고 했는데, 축복하라고 했는데 그 축복과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를 또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야곱이 실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것이 그 분명하게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 이 생명사역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에 적용을 하면서 이 야곱의 삶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그 개념과 이렇게 같이 적용하면서 야곱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실행하는 것에 앞장섰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실행하는 것에는 어떤 것이 있겠어요? 자기 자신도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해야 되고, 그 하나님 나라의 그런 놀라운 생명 사역,
내 자신의 생명사역도 관심이 있어야 되고 내 삶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며 남의 것을 채울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의가 1차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적용이 돼야 되고, 그러면 이 다음에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을 적용하고 접목시키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이 모든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옳다라고 인정받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1차,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그 다음에 이 생명과 생명력을 주시는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그런 밀접한 관계 속에서 그것이 성취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것을 경험했잖아요. 경험하고 나서 그럼 비로소 정말 하나님 나라, 곧 자기 자신뿐 아니라 온 세상에 복을 주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약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강자의 그 힘을 나눠줄 수도 있고, 배고픈 자에게 또 음식도 줄 수 있는 이런 모든 다양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1차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는 강해야 되겠다. 또 우리 자신이 그 다음에 누군가를 또 강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 강하게 만드는 과정은 또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훈련이 필요하거든요. 훈련. 훈련하지 않게 되면 이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해요. 강하게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야곱이 그 자기 형과의 그런 갈등도 있었고 화해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 특별히 오늘 말씀 볼 이 외삼촌 라반과의 관계에서도 야곱은 그 하나님 나라의 그 길이 무엇인지를 좀 더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론이 좀 길었는데, 제가 이제 이 라반과의 관계를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0장 29절부터 34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외삼촌을 어떻게 섬겼으며 외삼촌의 짐승을 어떻게 보살폈는지 외삼촌이 잘 아십니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재산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재산이 무척 많아졌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발길이 닿는 곳마다 외삼촌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가족을 위해서 일해야 합니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면 되겠느냐? 라고 라반이 물었어요. 당장 무엇을 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외삼촌께서 내가 제시하는 조건을 승낙하신다면 계속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겠습니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짐승 가운데서 검은 양과 얼룩덜룩하고 점이 있는 양과 염소를 가려낼 테니 앞으로 그런 것이 나오면 내 삭시 되게 해 주십시오. 내가 정직한지 아는지에 대해서는 쉽게 알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 만일 얼룩덜룩하지 않고 점이 없는 양과 염소가 있거나 검지 않은 양이 있으면 그것은 훔친 것으로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라반은 좋다. 내가 내 제안대로 하겠다 그랬어요.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볼 때 우리 여기서 나와 있지 않아요. 그 뭐 얼만큼 성실했다 이런 얘기 나오지 않는데, 그 라반이 이 야곱을 놔주질 않아요. 늘 자기가 함께 있길 바랬어요. 왜 그런가? 그는 이렇게 30절에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재산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재산이 무척 많아졌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발길이 닿는 것보다 외삼촌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야곱 때문에 이 야곱의 외삼촌 라반이 복을 얻은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만 복받은 것이 아니라 그의 상전이었던 이 보디발이 엄청난 그 부를 얻게 되었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이런 사람들은 그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와 관계된 사람들에게 복을 끼치는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냥 그 어떤 의도적으로 또 이 일대일 개인적으로 복을 끼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이 되면은 곧 내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이런 입장에서 그것을 온전히 감당해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그런 복을 받게 되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자연히 나 때문에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야곱이 바로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이건 외삼촌도, 이 야곱의 외삼촌 라반도 부인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야곱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언제나 내 가족에 대해서 일을 해야 합니까? 라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어떤 것인가?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 야곱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라반이 뭐라고 하냐면은, 그러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면 되겠느냐? 어떻게 하면 좋을까? 네가 그동안 애쓴 이런 모든 것에서 그 너의 노동력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하면 좋겠냐 했더니 야곱이 말하기를 지금 당장 무엇을 내게 달라고는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조건을 제시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내가 외삼촌의 짐승 가운데서 검은 양과 얼룩덜룩하고 점이 있는 양과 염소를 가려낼 테니 앞으로 그런 것이 나오면 내 삭시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직한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쉽게 알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 만일 얼룩덜룩하지 않고 점이 없는 양과 염소가 있거나 검지 않은 양이 있으면 그것은 훔친 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랬어요. 그게 여기서 이제 그 뒤에 있는 이야기는 그 뒤에 있는 그 30장 그 34절 이후로 말씀을 좀 살피세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중에 그 야곱이 갖고 있는 그런 염소나 양이 얼룩덜룩하고 점 있는 것과 뭐 이런 것이 가득하게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에서 이 야곱은요, 아까 야곱의 성실성 말했지 않습니까? 처음에 라헬에게 이제 반했어요. 그 라헬의 그걸 얻기 위해서 7년 동안을 봉사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는 그 몸을 가지고 그렇게 온갖 해서 그것을 다해서 이런 엄청난 부를 쌓게 했어요. 그런데 결혼 알았다 하고서 이제 승낙받았는데 나중에 그 혼인을 하고 아침이 돼 보니까 자기가 원했던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어요. 다시 이제 이거 항의했고,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 혼기를 결혼 초이제를 지금 말하면 혼인 뭐 결혼 여행이라든가 이런 것을 마치고 난 다음에 또 약속을 하죠. 이건 외삼촌이 약속을 어긴 겁니다. 이 약속 어긴 것에 대한 책임을 지시 바랍니다. 했더니 또 외삼촌은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내가 내 라헬을 너에게 주겠다, 아내로 주겠다. 그 대신 나하고 7년을 더 봉사한다고 이야기를 하라. 그러니까 야곱은요,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그렇게 정당한 그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4년이라는 세월을 지나게 된 겁니다. 나중에 이제 이 야곱이 정중하고도 단호하게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죠. 근데 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라반은 자기가 전혀 손해볼 것 같은 느낌은 전혀 안 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자 했는데 결국은 온 천지가 그 라반의 그 외삼촌에 남은 그 양은 다들 부실한 양밖에 없었고, 이 야곱이 관리했던 그 양은 아주 굉장히 실한 것으로 뭐 점박이, 아롱다롱 이런 모든 것이 꽉 차 있던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재산이 기울지 않습니까? 얼룩진 것, 검은 것, 뭐 아롱진 것은 다 내 것입니다라고 한 과정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 그게 복을 주셨어요. 보니까 흰 양만 그 라반의 것인데, 그 외삼촌의 것인데 보니까 흰 양이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있는 것도 푸시라고. 그러니까 그 아들들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3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은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다 빼앗아가고 우리 아버지의 재산으로 거부가 되었다고 하는 말을 들었다. 근데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정당한 계약을 갖고 한 거예요. 또 이것을 봤을 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흰 양은 얼마 안 남고 전부 다 전박이 아롱지가 이것을 꽉 찼다는 것은 이건 그 목축한 사람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거 이루어졌고, 그래서 이 자기 라반의 아들들, 자기 사촌들이죠.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거부가 됐다. 우리 아버지께서 빼앗아 갔다라는 이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뭔가 심상치 않은 그런 조짐을 느꼈던 거예요. 그런데 이때 3절 보면 이때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네 조상들의 땅 곧 네 친척들에게 돌아가거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 야곱이 이 부엘세바 자기 있던 집을 떠나서 이 메소포타미아로 가는 과정 속에서 너는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엄청난 복을 가지고 복의 근원이 돼서 엄청난 복을 받고 돌아올 것이다라는 그 약속이 성취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요? 또 여러 아들도 있었고 굉장히 식구가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야곱은 라헬과 레아를 자기가 양을 치는 들로 부르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를 대하는 당신들 아버지의 태도를 보니 전과 같지 않는다. 그러나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고 나는 당신들 두 사람도 알겠지만 내가 당신들의 아버지를 해서 있는 힘을 다 했던 것은 알지 않냐. 그런데 당신의 아버지는 나를 속여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했다는 겁니다. 이 반칙을 저지른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과정 보니까 라반과 또 라반의 아들들은 야곱이 사기쳤다, 이제 반칙을 했다고 하는데
반칙한 건 하나도 없었어요. 완전히 페어플레이라는 겁니다. 반칙은 이 라반 그 외삼촌이 반칙을 한 거죠. 그런데 야곱이 말하기를 당신들의 아버지는 나를 속여 내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가 나를 해치지 못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반점이 있는 것이 내 삭시 될 것이다 하면 모든 양떼가 다 반점이 있는 것을 낳았고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될 것이다 하면 모든 양떼가 다 얼룩무늬 있는 새끼를 낳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돌보는 그 양이. 이렇게 엄청난 부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용히 그것을 떠나죠. 근데 조용히 떠날 수가 있겠어요. 그 많은 사람들 데리고 식구들 데리고 그 양을 치는 그런 사람들 데리고 이 목축하는 이에서 수많은 가축들을 그 많은 것을 데려가는데 뭐 며칠 안에 그들이 쫓아와서 만나게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라반이 자기 조카 야곱을 만나기 전날 밤에 꿈에 나타나서 절대로 그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고 아주 그냥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들 정도로 그런 계시를 하십니다. 그래서 라반이 이제 그 두려움 속에서 두려움이 있으니까 야곱에게 함부로 하지도 못하고 결국 이제 그 식구들을 다 떠나보냅니다. 마지막 만찬을 이루고 그 다음에 헤어지면서 그러니까 이 라반이 그 과정 속에서 참 너무 많은 것을 잃었어요. 그런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는 관심이 없었는데 이 야곱은 모든 것을 원칙대로 한 것이죠. 그리고 그 속에서 라반과 그 아들들은 우리가 손해봤다 억울하다 할지 모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그들은 그들의 삶의 양식을 바꿀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반칙하지 말고 원칙대로 해서 그 긴 세월을 야곱을 그 자기 집에서 일하는 사람을 두면서 그 가정에 라반의 집에 엄청난 부를 쌓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말한 대로 당신들의 아버지가 그러니까 그것도 라헬과 레아를 두서 이 두 아내를 둬서 당신들의 아버지가 나에게 벌써 10번이나 그 삭슬, 이 임금이나 이런 모든 것을 계약을 자꾸 어겼다는 것이죠. 야곱은 그들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그 라반과 그 아들들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렇게 반칙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라반과 그 라반의 아들들은 여기서 많은 것을 잃어서 가슴을 치고 뭐 분한 마음도 들고 했겠지만은 결국은 거기서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거기서 한 수를 배웠겠죠. 그리고 이 야곱이 정직했던 것 같이 그렇게 인생 살았으면 아마 그 이후에도 잘 됐을 텐데 이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에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베푸는 것도 중요하죠. 누군가에게 주는 것, 복음이 되는 삶, 이런 삶이 중요한데 누군가의 삶 속에 그 잘못되는 길이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단호한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어야 돼요. 야곱이 여기서 아유 나 뭐 이 정도 더 썼으면 됐지 하고서 끝났으면은 이게 야곱이 없는 거예요. 그런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줄 알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어떤 원수를 갚는 듯이 이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어느 지역에서 지금 이 원숭이들의 그 대복수국이 일어났다고 그래요. 몇 마리의 개가 그 원숭이 새끼 하나를 죽였다는 겁니다. 공격을 해가지고. 근데 그저 원숭이들을 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 원숭이들이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동네에 있는 강아지들을 납치해서 나무에 끌고 올라가가지고요. 납치해서 안고서 올라가가지고 그 나무에서 던져가지고 죽이는 것이 한 250마리 정도의 강아지가 죽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견원지간이라고 개와 원숭이 사이라고 하는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 원숭이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개는 우연찮게 했는데 원숭이들은 개보다는 지능이 뛰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복수를 벌이고 있는데 참 안타까워요. 그 원숭이들이 이제 자기들의 삶의 터전이 자꾸 침해가 되니까 이제는 어린 아이들까지도 이제 끌고 가는 일도 있고 집단으로 사람들을 공격을 해서 어떤 사람이 2층에서 떨어져 가지고 죽은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야곱은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것도 있지만은 잘못 나가는 사람들을 온전한 길로 나가게 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이 사랑이라는 것이 따뜻한 것만 이야기를 하는데 때로는 그 사람을 온전하게 위해서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온전케 해야 되겠다는 면에서 때로는 차가운 사랑을 행해야 될 때도 있다는 얘기예요. 야곱은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고 할 때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된다고 하는 그 속에서 그 가난한 자들이라는 것의 범위가 굉장히 넓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때로는 직면해서, 때로는 강하게 책망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바른 길 가게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좀 잘 보셔야 됩니다. 그냥 마냥 하나님께서 나를 살펴주시겠지, 봐주시겠지,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예레미야서 수요일 날마다 말씀 보고 있는데 그 말씀 거기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 맥 놓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대라고 하지만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차가운 사랑으로 내게 다가왔을 때는 아주 우리 정말 굉장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달을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부터 온전한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 다 되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매를 불러드릴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마냥 봐주실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인데 여러분들 얼마만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데는 굉장히 차가운 분이라서 심은 것이 없으면요 거둘 것도 없어요. 그때는 이미 기회 놓친 겁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같이 신랑이 온다 하니까 그때 기름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그제서야 허겁지겁 나가가지고 기름 준비하지 않는데 문이 딱 닫혔어요. 저희들 왔습니다. 신부들 왔습니다. 문 열어주세요. 난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자고 하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야곱이 라반에게, 자기 외삼촌 라반에게 그 세상 말하면 한 방을 먹였는데 그 한 방 먹이는 것이 어떤 것이었는가? 원칙을 지키고 사십시오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 언약을 한 거예요. 삭스를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노동력에 대한 이런 급여를 받는 데 있어서 수시로 원칙에 준하지 않고 말을 바꿨던 이 라반이요. 나중에는 정말 탈탈 털린 거예요. 근데 거기서 누구한테 하소연을 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이 야곱하고 계약을 맺은 것이니까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 누군가를 온전케 하는 데서는 그 사람에게 인심일까 염려하지 말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온전케 하겠다라는 이런 마음에서는 그에게 때로는 직언도 또 직설도 마다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가끔씩 좀 듣기 싫은 이야기를 할 때도 있을 거예요. 설교상에 나타나겠죠. 그걸 불쾌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 함께 온전한 그 주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자는 것이기 때문에. 그 뒤에 이제 야곱이 그 자기 형과의 그런 화해 장면이 나오는데, 야곱은 이전에 그 자기 형과의 그 악연 때문에 이제 온전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그런 것. 그래서 결국 이 라반의 집에서 나와가지고 살던 곳으로 오게 되는데 또 이 마음에 무거운 짐이죠. 서로라도 자기 형이 자기를 죽이지 않을까. 그때 전가를 들어보니까 많은 그런 군사를 데리고서 지금 야곱을 맞이하러 온다 하는데 그 맞이하러 온다는 것이 정말 환영하는 것인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인지 알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 두 팀 나눠가지고 먼저 가고 나중에 가고 하는데 창세기 32장 21절 보면 그래서 야곱은 선물을 먼저 보내고 그날 밤을 천막에서 보내게 되었다. 야곱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그의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너게 하였다. 그는 그들과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시내 건너편으로 보내고 자기만 홀로 남았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이길 수 없는 것을 알고 야곱의 엉덩이를 쳤다. 그래서 그와 씨름하는 중에 야곱은 엉덩이 뼈가 위골되었다. 그때 그 사람이 말하였다. 날이 새는데 나를 가게 하라. 당신이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놓아주지 않겠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겨루고 사람과 겨루어 이겼으므로 다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여기서 이 사람이요, 내가 하나님과도 겨루고 사람과도 겨루어서 이겼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우신 거한 거예요. 하나님을 이겼다. 하나님이 이겼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는 얘기예요.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는 이야기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도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없다. 자식보다 부모가 더 강하죠. 근데 왜 자식이 이기는 부모가 없는가? 부모의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서 내가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과 겨루어도 이겼다. 그래서 내가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하겠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역사하시는 가운데 화해가 이루어지죠. 33장 8절부터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서가 또 가로되 나의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가로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리 함이니이다. 이게 놀라운 사실은요. 야곱이 형을 만났는데 형이 끌어안고 우는 거예요. 둘이 그냥 부둥켜고 막 웁니다. 옛날에 그렇게 뭐 서로 죽일 듯이 싸웠던 것은 없고 그냥 부둥켜고 울고. 근데 에서가 말합니다. 먼저 그 많은 가축들을 그에게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이 가축들은 뭐냐? 그랬더니 야곱이 가로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리 함이니이다. 내가 형님께 이전에 여러 가지 미안한 마음도 있고 해서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합니다. 이 형을 뭐라고 불렀어요? 내 주라고 불렀어요. 나의 주인이다. 높이는 거죠. 에서를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에서가 가로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네게 둬라. 이 에서도 달라졌어요. 엄청나게 많은 때인데 난 내가 가진 재산도 많다. 가축도 많으니까 됐다. 내 소유는 그냥 네가 가져라. 그러니까 야곱이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형님께 은혜를 얻었어 하면 청컨대 내 손에서 이 임의를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이 싸우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십니다. 이게 뭐 형이 그냥 그 부둥켜 안고 환영하니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겠죠. 그리고 형님도 나를 기뻐하시는 것이 얼마나 제가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나의 소유도 족하오니 청컨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하며 받으니라. 에서가 자 가자. 가자. 우리가 떠나가자. 내가 너의 앞잡이가 되가겠다. 내가 앞장서 갔더니 좋은 데 가서 쉬고 우리 회포를 풀자.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또 내 주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유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렸은즉 배었은즉 하루만 과히 멀면 모든 때가 죽으리니 청컨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짐승과 자식의 행보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하면서 오늘 이 8절부터 14절까지도 내 예수를 향해서 내 주라고 나의 주인이다라는 말을 4번이나 해요. 그냥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야곱은 아니에요. 야곱은 굉장히 강직한 사람입니다. 그냥 뭐 누구 비위 맞추기 하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 그에게도 엄청난 힘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는 그 사실을 이미 이 부엘세바에서 떠날 때 자기 집에서 외갓집으로 떠날 때부터 그 보장이 있었고 그것이 이 야곱의 그 긴 세월 동안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체험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형과도 맞서서도 충분히 모든 걸 할 수 있는 힘으로 겨룬다면 하나님께서 더 힘이 세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자기가 모든 것을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이렇게 했다 할지라도 형의 그 마음을 공감을 했던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 우리 또 신앙인들 아니라 우리 인간은 정말 중요한 것이 공감 능력이에요. 공감 능력. 세월 지나면서 그랬겠죠. 나는 법적으로 합법적이지만 우리 형은 마음이 많이 아팠겠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음받고 나니까 그런 생각이 떠오르는 거죠. 내가 너무 모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그래서 돌아와서 형에게 동시에 태어난 거 아니겠어요. 에서가 나올 때 발꿈치를 잡고서 바로 태어났으니까. 그런데 이 야곱이 내 주라고 해요. 내 주여, 내 주여. 얼마나 그 대단한 거예요. 야곱도 굉장한 권력이 있고 힘 있는 사람인데 같은 쌍둥이 형한테 내 주여, 내 주여. 이만큼 바뀐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형이 나름대로 상처를 입고 가슴이 아팠을 걸 생각하니까 이제 그 속에서 야곱이 그에게 복음이 되어 주는 거예요. 기꺼이 함께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온전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그 야곱이 실행했던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구하는 사람은 어떤 것이 이루어지는가? 인간관계가 더 새로워지게 되고요. 누군가를 살리고자 하는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라반에게도 마찬가지죠. 라반에게 막 덤비고서 외삼촌이 뭐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정정당당하게 경기를 하는 거예요. 내 것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야곱은 자기 외삼촌이지만 할 얘기를 정확하게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약하지 말자. 자기의 약함을 착함으로 포장하지 말자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용기가 사실 라반을 이렇게 조심스럽게 만드는 거죠. 새로운 사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피해자적인 입장에 있었던 에서에게는 내 주여라고 하면서 마음을 다해서 그에게 예의를 갖춥니다. 존중해 줍니다. 또 그를 높여줍니다. 여기서 에서가 그보다 더 기쁠 것이 없는 거겠죠. 자, 우리 하나님 나라 구하는 것 뭔지 아시겠죠? 오늘 야곱에 대해서 말씀 봤는데,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 나라를 구했던 이 야곱의 삶을 한번 보시면서 우리는 인간관계에서도 회복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무엇보다도 사람을 얻어야 되겠다. 관심 가지셔서 더욱더 온전한 그리스도인 하나님 나라를 구해서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채워지는 그 기쁨도 더불어 맛볼 수 있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야곱이 실행한 하나님 나라를 살펴봤습니다. 우리 마음에 두고 우리 역시도 실행함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 땅에서 실현하고 이 생명사역과 또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되는 삶을 힘있게 살아서 주님께로부터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이 기름진 것을 체험받고 이 세상 모두에게 그것을 가지고 그 받은 복을 가지고 세상에 복주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 우리 모두를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지내시고 이 한 주간도 이기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